샬롬. 2024년 11월 15일 금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26절입니다. 장년누리의 최소영 권사님께서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니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여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오늘 본문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디모데에게 가르칩니다. 오늘의 본문의 핵심 키워드는 자기중심성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의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히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바울의 내용과 거짓 교사들의 주장 중 일부인 후메네오와 빌레도에 대한 언급은 거짓 교사들의 주장의 맥락이 무엇인지를 가늠할 수 있게 합니다. 먼저 바울은 그들과 논쟁에 휩쓸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갖고 있던 주장에 대한 논쟁에 휘말리는 것 자체가 유익이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할 것이라고 강하게 주의를 줍니다. 오늘 본문 단락 중 20절에서 22절 큰 집에 있는 그릇 비유 부분을 제외하고 앞뒤로 바울은 거짓 교사들과 언쟁에 휘말리지 말 것을 거듭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언쟁을 하는 것 대신에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힘쓰라고 권면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서로의 주쟁을 내세우며 격한 언쟁을 벌이는 것보다 그리하여 나의 주장을 상대에게 관철시키고 대중들 앞에서 설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드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그들이 갖고 있던 신념이 올바른지에 대한 타당성은 뒤로 하고 그 신념을 지켜가는 과정이 올바르지 못함을 바울은 지적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에 대한 신념은 날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려는 노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최선을 다하는 일꾼으로서의 태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고 있었는지는 확실치 않으나
분명한 것은 그들은 그들이 갖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일부에 대한 신념, 일부 알고 있는 것을 아주 강하게 확신하고 그것에 대해서 매일매일 새롭게 말씀 앞에서 반추하려는 시도와 태도는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열심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분의 진실한 일꾼으로서 지켜나가기 위한 열심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생각과 신념을 간철시키고자 하는 자기중심성에 비롯한 열심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의 메시지가 실로 그러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로 언급된 후메네오와 빌레도는 이미 부활이 실현되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에 의하면 지금 이미 우리는 온전한 모습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의 영향력에 조심하거나 경건을 유지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마치 오늘날 구원파의 교리와 흡사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누리고 살면 된다는 이러한 주장은 실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큰 파급력을 가져왔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인간 안에 내재된 자기중심성을 자극하는 주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삶에서 모든 것을 취하며 하나님 나라의 구원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거듭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란 내 삶을 내 맘대로 살 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20절에서부터 22절에 언급한 큰 집의 그릇 비유는 이러한 자기중심성에 대한 반대 설명입니다. 그릇의 쓰임은 주인이 결정합니다. 그릇의 재질이 아니라 주인이 그 쓰임을 결정합니다. 우리 삶의 쓰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나의 열심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신분과 능력이 결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해야 할 일은 나를 깨끗이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것이 바로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 이것은 반대로 말하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말씀을 통해 날마다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삶에서 이루기 위해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것이 진실된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나의 신념에 대한 확신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고 끊임없이 날마다 이것이 나의 생각인지 하나님의 뜻인지를 말씀을 통해 물으며 사는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건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음의 자유란 내 마음대로 살 자유가 아닙니다. 신분과 능력과 무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자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모, 능력, 재능과 무관하게 경건한 삶을 노력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들의 삶을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진정한 경건을 이루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신앙 경험, 신념들을 다 내려놓고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오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며 그 뜻을 오늘 내 삶에 이루어내기를 구하시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며 부끄러움 없는 일꾼 되기를,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하루를 살아가기를 구합니다. 주님, 오늘 내 삶에 주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내 삶 가운데 그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최소영 권사님의 감사사연과 신청해 주신 찬양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틴즈와 국내 선교를 섬기고 있는 최소영입니다. 군산에서 아버님께 다녀오는 길에 최정훈 목사님께 하나씩 말씀을 봉독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제가 오늘 하나씨를 통해 말씀드리고 싶은 분은 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신 저의 시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희 남편 고향은 군산입니다. 시어머님은 자식들이 집에 온다는 얘기를 들으면 바로 선창가로 가셔서 두세 종류의 생선을 박스에 가득 싸서 다듬고 절이고 말려서 냉동실에 가득 넣어 놓고 저희를 기다리십니다. 박대, 서대, 호시가리, 풀치 같은 생선들은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처음 알게 된 생선들이에요. 호시가리의 표준말은 참 가자미, 풀치는 작은 갈치를 이르는 말이라는 것도 그때 처음 알게 된 말이고요. 어머님이 작고하신 지 올해로 5년이 되었습니다. 어머님과 함께 사셨던 그 집에 이제는 아버님만이 홀로 지내고 계십니다. 어머님은 안 계시지만 어머님이 생전에 사용하셨던 생선 다듬던 도구와 채반은 아직도 베란다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어머님 생각에 코끝이 찡해집니다. 저희 엄마는 제가 중2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주변의 친정엄마들과 딸들이 잘 지내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 부러워하곤 했습니다. 그런 저를 어머님은 엄마의 사랑을 많이 못 받았다고 안쓰러워해 주시며 아껴주셨습니다. 언젠가 어머니께서 베란다에 있는 항아리에서 저희가 먹을 된장과 고추장을 담아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얼마나 담아야 하는 줄을 몰라서 어머니 얼마나 담아요? 하고 묻자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야 애미야 너가 가져가고 싶은 만큼 가져가면 되지. 이게 다 너희들 주려고 담은 건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집에서 자녀가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거구나. 이 집에 있는 된장과 고추장 그리고 생선과 그 외의 것들도 내가 원하기만 하면 마음대로 가지어 갈 수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살면서 한 번도 입 밖으로 내지 못했던 참으로 부끄러운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재수를 하던 시절의 이야기인데요. 집에서 싸주신 도시락을 매일같이 쓰레기통에 버렸던 적이 있습니다. 밥을 버리면 죄를 받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때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대학 입시에 한번 실패를 하고 재수학원을 다니던 때에 새어머니께서 싸주신 도시락을 들고 학원을 다녔습니다. 점심시간 도시락을 꺼내서 먹고 나면 이상하게도 오후에 자꾸 체해서 조퇴를 하거나 약을 먹어야 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급기야 도시락을 먹지 않고 집에 가져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밥을 먹지 않고 가져가자 새어머니께서는 제가 반찬 투정을 하며 반항을 한다고 생각하셨는지 저를 꾸짖으셨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나자 밥을 먹자니 속이 안 좋고 그렇다고 집에 다시 가지고 가자니 집에 불화를 일으키는 것 같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집에 들어가기 전에 밥을 버리는 일이었습니다. 왜 그때 내가 도시락만 먹으면 얹혔을까 생각해보니 집에 새어머니가 들어오시고 나서부터는 새어머니가 집에 계시면 냉장고를 여는 것조차도 불편하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기 전까지 저는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고는 있었지만 이 집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조차도 스스로 저버린 채 지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 보니 새어머니께서 싸주셨던 도시락이 자꾸 얹혔던 모양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혼이 나더라도 안 먹겠다고 말하면 될 텐데 그때는 저로 인해 집안에 불화를 일으키는 것이 더 싫어서 말도 못하고 차라리 죄를 짓더라도
매일 밥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렇게 한동안 내 집에서조차도 자녀로서 사랑을 받는다는 것, 자녀가 가질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것들을 잊고 지내왔던 것 같습니다. 뒤늦게 하나님을 믿게 된 저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릴 수 있다고 하는데, 자녀된 권세가 어떤 것인지, 그게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몸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권세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가질 수도 있고 누릴 수도 있는 것이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어머님의 허락하에 군산에 있는 모든 것을 마음대로 가지고 올 수 있는 권리처럼요. 우리 집안의 막내였던 은교가 아팠을 때도 어머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은솔애미야,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아라. 다 지나간다. 괜찮다. 너는 은교만 잘 보살피거라. 기도는 내가 아마 우리 교회에도 매일같이 몇 시간씩 기도하는 이들이 있는데 내가 기도 부탁도 해놨으니 너는 아무 걱정 말아라. 그런 어머님께서 5년 전 갑작스럽게 하늘나라로 가시자 그 슬픔을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남편은 그런 어머님을 몹시 그리워했는데요. 돌아가시고 얼마 안 돼서 남편이 저에게 이런 고백을 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 그런데 어머니를 단 한 번만이라도 만나 뵐 수 있다면 나는 그 천국이 있다는 것을 한번 믿어보고 싶어. 군산에 내려갈 때마다 김치랑 생선과 반찬들을 차 트렁크에 실어주시면서 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배웅해 주시던 어머니. 부족한 저에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고 이 다음에 내가 늙고 힘없어지면 그때 나를 부탁하마 하셨던 어머니가 오늘은 많이 생각나네요. 남편에게도 저에게도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르쳐 주신 저희 어머님 이종옥 권사님을 천국에서 다시 뵐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추천드리는 곡은 성악가 조수미 님이 부르는 바람이 머무는 날입니다. 찬양곡은 아니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이 곡을 들으시며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 곡을 신청합니다. 네, 이렇게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긴 사연 틀리지 않고 정성껏 읽어드리려고 몇 번을 시도했는데 더 잘하려다 보니까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권사님께서 주신 사연 가운데 어머님의 사랑과 또 어머님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오늘도 내게 허락하신 소중한 분들, 그분들을 떠올리시며 또 그분들을 통해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시며 오늘 하루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더 깊은 묵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바람이 머무는 날에 엄마 목소리 귀에 울려 헤어져 있어도 시간이 흘러도 어제처럼 한결같이 어둠이 깊어질 때면 엄마 얼굴을 그려보네. 거울 앞에 서서 미소 지면 바라보는 모습 어쩜 이리 닮았는지 함께 부르던
그 길 선물 같은 추억 되었네 바람 속에 들리네 그대여 숨소리 그래 어둠이 깊어질 때면 엄마 얼굴을 그려보네 거울 앞에 서서 미소 지면 바라보는 모습 어쩜 이리 닮았는지 함께 부르던 노래 축복되고 같이 걸었던 그 길 선물 같은 추억 되었네 바람 속에 들리네 그대여 숨소리 그래 바람이 머무른 날에 엄마 목소리 귀에 울려 헤어져 있어도 시간이 흘러도 어제처럼 한결같이 어둠이 깊어질 때면 엄마 얼굴을 그려보네 거울 앞에 서서 미소 지면